계속해서 우리가 나눴던 게 돈사랑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이 돈사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해방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답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답이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정답이고 해답인 것에 대해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우리 안에 깨닫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시인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모자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다.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케어해주고 감당해줄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다. 우리가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무기력함과 부족함을 만날 때마다 이 부족함과 연약함과 약한 것 때문에 혹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핑계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전능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구나, 전능자의 긍휼이 필요한 거구나, 이걸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못하는 나, 안 되는 나, 이것 가지고 핑계대고 변명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 앞에, 이런 진실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필요한가.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상황인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못 깨달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 뭐 다 연약함이 있지, 뭐 다 부족함이 있지, 뭐 모자람이 있지, 뭐 안 될 수도 있지, 뭐 나만 그러나. 그냥 단순하고 가볍게 여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지나가 버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번 그런 식으로 지나가 버리니까 정말 이 안에 이게 새겨지지를 않아요. 각 사람 속에 이게 여러분 정말 알아지고 경험 뒤에 알아진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경험되고 정말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고 직면돼서 알아지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어느서든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거든요.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아니고 자꾸 자기를 붙잡고 자기가 해버리고 하고 내가 해버리고 하고 내가 나서고 혹은 내가 가진 어떤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능력을 여러분 끄집어내기 위해서 움직이고 그런 방법을 동원하고 그런 수단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라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 여러분 삶의 전 순간과 삶의 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자기를 만나고 살지. 자기를 만나고 살지. 내게서도 나만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는 남편을 볼 때도 남편의 육신만 만나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겠어요? 아니, 그렇게 그런 사람이 매 순간 내게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만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여러분 다른 믿는 자를 만나고 대화할 때마다 그들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볼 리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자식을 향해서도 아내를 향해서도 남편을 향해서도 형제와 이웃을 향해서도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뭐가 있어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뿐인 것이지. 이 모든 흐름과 이 모든 일이 발생하는 원인과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답인 걸 아직도 못 깨닫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인 걸 아직도 못 만나고 못 깨닫고 발견하지도 못한 채 여러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정교회로 살고 있는 거야. 자기 말로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는 수십 년, 20년 됐네, 30년 됐네, 40년 됐네, 50년 됐네, 60년 됐어. 뭐해? 하나님 은혜가 답인 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자기에서도 뭔가 자기 육신의 것을 끄집어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서 남에게서도 육신의 것을 끄집어내려고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부르고 찾는 진심은 이만큼도 없어. 그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 사람은 그게 문제네, 저 사람은 저것이 문제네, 맨 그런 흐름밖에 없는 거야.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 무슨 답이 나오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한두 번 얘기합니까? 그런데도 왜 이게 정말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입으로만 그냥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그냥 왜 아멘 할 뿐이지. 정말 이게요 온 사상과 정신과 마음으로 중심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막 주 앞에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답인 걸 정말 진짜 깨닫는 자로 살기 원해. 도와주세요 제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이런 절절 간절함이 여러분 말씀을 들 때마다 이게 막 이어내서 막 끌어올리고 이어내서 생산되고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인 거에 대해서 금방도 따라서 하잖아요. 한반에도 제가 따라서 하게 한 이유는 다 이런 거거든요. 정말 이러한 것들이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성 자체가, 나라고 하는 인간 인생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방법이 전혀 없는 존재인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못 느끼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세월이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되겠어.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여러분 다윗 고백처럼 내게 쓴 주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어느 세월에. 여러분, 제가 해서 여러분을 나무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이니까. 누구도 예의가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우리 각 사람 인간 실존성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이 피조물의 존재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4장 26절 보게 되면 거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인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세요. 셋. 그리고 그 셋이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 불러요. 그리고 그 에노스라 한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여러분 아담의 아들 셋, 그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갔어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까요? 이 에노스란 말인데 이 히브리어로 에노스란 말인데 시란 말인데 이 말은 사람, 인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 이 뜻이에요. 사람이기에 인간이기에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인생들이 와 인간은 사람의 존재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될 존재성이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인간의 존재성이고 인간의 실존성이구나. 이걸 그때 비로소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사실 신불세를 막론하고 사람이 자기 존재성에 대해서 실존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자기의 피조물성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인간의 실존성은 존재성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인간의 존재예요. 인간의 존재. 나라는 존재 자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나의 존재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라 말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주장하고 살면서 나는 내 존재성 앞에서 주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고 살고 자꾸 사느냐는 말이에요. 숨쉬는 이 순간이 주님을 자꾸 부르고 숨쉬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순간임을 왜 모르냔 말이에요. 그래놓고 자기가 믿는 사람이래. 그러면서 자기가 신전해.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잘 믿고 있대. 나 교회 잘 다니고 있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이를 불문하고 가장 적은 나이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가장 나이 드신 분에 이르기까지 존재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피도 차는 인간이 어디 있어? 똑같이. 근데 우리는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아. 나의 자녀들 볼 때, 나의 부모를 볼 때, 나의 아내와 남편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답이다, 이런 의식과 이런 생각과 이런 태도와 자세 가지고 대하지를 않아. 왜 그러냐? 정작 자기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절절함을 진실을 못 느끼고 못 깨닫고 사니까, 그런 상태로 사니까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런 진심을 대하기는 그냥 당신은 왜 그래 항상? 왜 그렇게 살아?
비판하고 손가락도 정지하면 돼야지. 그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이게 도대체. 예? 나를 보든지 너를 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만이 절절히 필요한 사람이로구나. 그때 사람들이 믿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말씀 그대로 나도 너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다, 이런 걸 인정하고, 아버지,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이듯이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답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가 대하고 바라봐야지. 이런 진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지. 그게 어디 있어? 서로가 서로 그 사람은 그렇게 문제야, 그게 잘못돼 있어, 그렇더라고, 그런 식이야. 그냥 이 사람이 이래서 어떻고 저 사람은 저래서 어떻고, 그냥 완전히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심판자이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도대체가 그게 무슨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도대체가. 이런 되게 망측한 어떤 이런 이게 사실이라니까, 이게 실제라니까. 그러니 도대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인 걸 진짜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까요? 나를 보면서도 너를 보면서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도 아버지 은혜만이 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이에요. 이런 절절하고 이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가? 그런 어린아이의 성경,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국률하신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약속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이나 어느 순간이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국률하신가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겠어요? 못 살지. 그냥 형식장으로 그냥 오늘 새벽 예배에 기도해야 되겠네, 그냥 기도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식으로 그냥 중언부언하며 기도로 끝내버리지. 그냥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버리지. 그냥 무슨 그게 기도예요? 이율배반적인 건데. 정말 생각해 보시라니까. 양심이 있으면 생각 좀 해보세요. 양심이 있으면. 주야, 참 너무 몰라.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몰라. 깨닫지를 못하고 마치 눈먼 소경처럼 눈먼 장님처럼 너무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마치 영적인 문둥병자처럼 감각이 없어. 느끼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봐도 보지 못하고 느껴도 느끼지를 못해. 보지 못하는 자 같고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자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만이, 은혜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환경 허락하시고 상황 허락하시고 여건 허락하셔도 도무지 만나지를 못해. 그러니 어떻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팔복의 첫 번째,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자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첫 번째 복의 자리도 못 가는데 뭐 그니 어떻게 천국을 만날 수 있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천국이 여러분 내 것이 될 수 있겠어요? 심령이 가난이 없는데. 하나님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기준은 딱 하나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는 나를 만나고 나를 깨달아서 내가 그러하듯이 당신도 그러하고, 내가 그러하듯이 내 자녀도 그러하고, 내가 그러하듯이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는 걸 그렇게 깨달아서 진짜 가난한 사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자기 가난을 모르니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니 어떻게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응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세요. 나는 진정 내 숨쉬는 이 순간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답이 없어요.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어요. 나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 이게 얼마나 깊게 인정되고 시인되고 있고 고백되고 있는지. 이 영역의 이 부분이 얼마나 내가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나아가야 될 유일한 보좌는 은혜의 보좌밖에 없는 걸 내가 얼마나 알아서 내 심령은 매 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로 살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제대로 돼 있어야, 이게 진짜가 제대로 돼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만나고 맛보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은혜 외에는 답이 없다는 이 사실을 내가 정말 진짜 깨닫고 만나고 정말 아는 자가 돼야 이 깊이에서, 여러분 이 수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만나는 깊이가 결정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자리와 삶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만나지 못하는 거야. 너무 깨닫지를 못해. 너무 맛보지를 못해. 꼭 하나님의 은혜는 나보다 너에게 더 많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 말고 나 말고 저 사람,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비껴 세우고 나 아닌 누군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보고 만나고, 저 사람이 저런 은혜를 준 나는 왜 저런 은혜를 안 주시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비껴간다는 착각과 비껴가고 있다는 오해를 가지고 사는 거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답인 거에 대한 진실하고 사실적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답인 걸 아는 이
문이 열리고 아는 사실이 내게 있게 되고 이게 발생되기 시작하게 되면 물어볼 필요성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 깨달아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 역설적이죠. 그래서 신앙은 진실인 거예요, 진실. 믿음은 진실인 거예요, 진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다는 이 진실을 내가 정말 알고 인정하는 여기에서부터 내 안에 부어지고 있는, 내게 허락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맛보아진다니까. 이 진실 속에서, 이 진실을 통해서, 이 진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맛보아지고 느껴지고 경험되기를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만나고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답인 걸 진짜 알지 못하니까, 진짜 진실로 깨닫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쓰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8절에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능력과 내 은혜가 같은 의미로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이거 같은 흐름이에요. 우리는 우리 속에서 여러분 내 능력 맛보고 내 능력 만나는 삶이 아니야. 은혜, 내게 주신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지고 허락되는 그 은혜를 만나고 사는 거야. 그래서 내게 족한 은혜를 깨닫고 사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다, 모든 만물은 다 창조자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부터가 아니고 너 문제가 아니고 나부터 이게 진짜 만나져야 돼. 나부터 이게 정말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인정되고 고백되는 사실이 있어야 돼. 나부터, 나에게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 내 환경이나 당한 일을 통해서든지 혹은 사람과의 관계성을 통해서든지 혹은 일어난 일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끊임없이 직면하고 만나야 될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실성입니다. 절실성. 그는 모든 일들과 범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절절하게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필요한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절히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이고 답인가를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죠. 묻습니다. 나는 나의 존재성 속에서 얼마나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인가를 깨달으십니까? 이걸 얼마나 깨달으시고 얼마나 만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물어보시고 살펴보시고 감찰해 보세요. 잊는다니까. 금방 잊어버려. 막 아실 때는 아이고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 그랬다가 금방 잊어버려. 이게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이게 정말 이 존재성 속에서 이게 각인되고 새겨져서 이게 막 오장육부를 넘어서 그냥 세포 끝까지 정수도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고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걸 정말 내가 인정하고 아는 요것이장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고 장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금세 잊어버려요. 그러니 이게 우리 속에 여러분 실제화되지 않은 거야. 사실화되어 있지 않은 거야. 내 혼과 영과 및 관조가 골수 속에 이게 막 새겨져 있어야 되는데 이 진실과 이 진리가 완전히 나를 갖다가 여러분이 다스리고 있어야 되는데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거야. 그러니 금방 그렇게 잊어버리는 거야. 너무 쉽게 잊어요. 너무 쉽게 잊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자신 속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는 나에 대한 얼마만큼의 그걸 알고 인정하는 깊이가 얼마만큼 달라졌는지 이게 얼마만큼 내 안에서 새롭게 확대되고 확장되고 견고해졌는지에 대한 개별적이게 아니라 무릎을 꿇는 일주일을 보내십시오. 제가 요즘 느끼는 건요, 참 신앙생활이 개인에게 이게 사실이 안 되고 실제가 안 돼 있으면 다 필요 없는 거구나. 뭐 소용없는 거구나라는 걸 너무 느끼게 돼요.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 존재성 속에 진리가 역사되고 말씀대로 여러분 적용되고 이행되지 않는 진리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수십 년 여러분 예배 잘 나오고 교회 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번 일주일을 보내면서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에게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갱신이 일어나야 돼. 갱신. 진짜 갱신. 의식적인 갱신. 삶적인 갱신. 사상적인 갱신. 일어나야 돼.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일부러가 아니고 의도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어. 이게 그냥 고백되어지고 시인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 순간이 매 순간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런 순간이 되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나 한 번 부른 것으로 끝난 걸 말하지 않아요. 부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항상 불렀다는 얘기예요. 이걸 모르니까 필요할 때만 부르려고 그래. 필요할 때만. 아술 때만 부르려고 그래. 아술 때만. 나 아술 때만. 무슨 그게 신앙이에요. 종교지. 우리의 존재성 자체가 나라고 하는 인간 자체의 존재성 자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인 걸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이게 그냥 이 가슴에서부터 이 심장에서부터 이게 막 흘러나와야 돼. 내 존재성의 어느 영역 하나, 어느 부분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이 순간 속에서 오늘 속에 내 모든 존재성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나에게 긍휼하심과 뜻을 따라 덮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그래서 너의 존재성 모든 것 속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자랑하고 그 은혜를 높이고 그 은혜를 시인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고 그 은혜를 칭송하고 그 은혜를 찬미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적어도 여러분 이 겨자씨만큼만이라도 내 속에, 우리 속에 사실되고 신체가 되고 진실이 돼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말하게 돼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라고 말하게 돼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그냥 누가 강요해서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고 내 속에서 그냥 나와. 내 속에서 그냥 나와. 왜 내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간증이 나오느냐? 내가 만나고 사니까, 내가 인정하고 사니까, 내가 깨닫고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내가 너무 만났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아니까, 알고 사니까, 그 상태에서 살고 그 상태에서 숨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어느 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는 거야. 100% 하나님의 은혜다. 매 순간 이 순간 속에서, 이 호흡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답인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답인, 유일한 답이고 유일한 정답이고 해답인 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살고 여호와의 이름을 찾으며 살고, 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졌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린 채로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육신이 움직이는 이 순간 속에도 심령을 은혜의 보좌 앞에 딱 무릎 꿇려놓고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린 상태로 두고 움직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뭘 하든지 몸은 움직이지만 몸은 그 일을 하고 있지만 내 심령과 중심만큼은 은혜의 보좌 앞에 왜 내 몸이 성령의 전이고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완전 내 심령을 엎드린 상태에서 부복한 상태에서 국률하신 것들을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상태에서 움직이면서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대하든지 주님 내 이 순간이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사는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 살게 도와주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내 중심과 심령이 엎드려져 있고 부복되는 상태에서 내가 살게 하여 주세요. 은혜의 보좌를 떠나거나 이틀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숙제를 이루세요. 이번 주간 내내 이 숙제를 여러분 이루시고 시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내 중심과 내 마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국률하신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엎드린 자 되어 있는 것. 우리의 매 순간이 우리의 매 순간이 나의 매 순간의 상태, 마음의 상태, 중심의 상태가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있는 상태가 되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몸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더라도 내 마음만큼은 내 중심만큼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상태로 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오늘 말씀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답인 걸 진짜 인정하고 깨닫고 인식하는 가운데 삶의 전 순간과 삶의 전 시간과 자리가 중심의 마음이 온 전심이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져 국률하신 것들을 따라 돕는 은혜만을 구하는 자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겸손한 사람,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래서 남은 인생 속에서 더더욱 더 확실하게 더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는 나에 대한 완전한
시인과 완전한 인정과 완전한 깨달음이 더해졌어. 은혜 충만 진리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